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자리로 위치해 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왕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에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험할지라도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마음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마음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니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렇게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가 되게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뜻을 품고 세상 가운데 깊이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그곳에 주님의 꿈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고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께로 주의 길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높으신 분은 당신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린 예배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닿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나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영어 하지 말라고 아내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도 Hello everyone.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시험 기간이다. 아직 시험 기간 아닌 친구도 있고 인 친구는 있는데 아마 마음의 시험 기간은 이미 다 시험 기간일 걸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다 잊고 오늘은 이 시간은 예배에만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EBS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한 걸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아직 이제 막 기어다니는 그 아기를 이제 엄마랑 좀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아크릴판, 투명한 아크릴판을 설치한 겁니다. 그냥 아크릴판은 뭐 안전하고 두껍긴 해서 뭐 아기가 떨어지거나 부러질 일이 없는데 당장 그 아래를 보면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그런 아크릴판이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엄마가 아기를 불러서 뭐 얘야 이리 온 이렇게 해서 이제 애가 오는 거였는데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엄마가 무표정으로 아기를 부르지도 않고 아기를 향해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팔만 이렇게 벌리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아기한테 막 웃으면서 누구야 이리 오렴 이리 오렴 막 이렇게 부르는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엄마가 무표정으로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딱 손만 벌렸을 때는 아기는 그 아크릴판을 건너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막 박수치면서 이리온 이리온 어이구 이렇게 했을 때 아기는 아크릴판이 비록 무섭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딛어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EBS에서 이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야, 엄마가 얼마나 아기를 격려하고 아기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얼마나 그 미소를 지어서 막 긍정적인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을 이제 EBS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었냐면 아기한테 이런 실험을 하기 전에 만약에 평소에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다면 카메라 앞에서만 엄마가 어이구 할 수 있다고 해서 아기가 건너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평소에 아기와 엄마의 그 끈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의 미소에 엄마의 격려에 그 다리를 건너서 엄마 품에 안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아기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하루고 그냥 오늘 하루도 그 엄마랑 지낸 그 하루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엄마를 바라보고 그걸 건너갈 수 있냐 건너갈 수 없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일상, 그냥 흔히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아마 여기 주일학교를 다 나온 친구들이라면 아마도 어릴 적에 적어도 한 번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돌을 던져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적대적이었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블레셋이 막 군대를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고라는 지역으로 이제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수도 함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침략 당했는데 한 고양시 정도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고양시 지나서 은평구 뚫고 뭐 홍제역 뚫고 좀만 가면 어디예요? 청와대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막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소집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려고 출전을 합니다. 이 출제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는 장소에서 딱 모이게 돼요. 작은 이제 평지를 중간에 앞두고 양쪽 언덕에 각 군대들이 위치해 있었는데 뭐 요즘에야 뭐 버튼 딱 눌러서 미사일 딱 쏘고 뭐 대포 쏘고 막 그렇게 전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싸움은 평지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거였고, 특별히 그 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 한 명 나오고 이쪽 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 한 명 나와서 1대1로 일단은 맞짱 뜨고 싸움 시작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1대1로 싸워서 이쪽이 이겼다 그러면은 이쪽은 사기 쭉 떨어져 가지고 그냥 파죽지세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누가 나와서 싸우냐가 그 전쟁의 승리를 가늠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생각해봐요. 이 나라 블레셋 대표로 나오고 이스라엘 대표로 나오는데 가장 힘이 약한 사람 혹은 중간 정도인 사람이 나왔겠어요? 1대1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가장 힘센 사람이 나와서 딱 싸워서 1대1로 이기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대표로 나 싸움 1등이야 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어요. 성경은 이 골리앗의 외형적인 모습, 그가 어떤 갑옷을 입고 있고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려 4, 5, 6, 7절 4절에 걸쳐서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해요. 야, 골리앗이 얼마나 강해 보이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키도 크고, 야, 그가 한 갑옷의 무게는 이 정도, 야, 일반 사람이 덤빌 수가 없을 정도로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거의 뭐 엄청난 무게, 뭐 덩치, 힘, 뭐 능력치, 만렙 아이템 다 끼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어요. 마치 헐크의 강력함에 아이언맨의 최신 무기들 다 껴놓은 사람이 누구였다? 골리앗이었다.
그러니까 1대1 승부로는 이거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 나와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도무지 승산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말해요. 야,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들 보니까 사울의 노예들이구나. 너희 중에 딱 한 명 골라서 나한테 보내봐라. 이 말은 뭐예요? 한 명 와봐. 내가 이길 테니까 한번 와봐. 이제 그렇게 골리앗은 자신감 뿜뿜해서 앞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쫄았던지 그냥 막 아무도 나서지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때. 근데 원래 다윗은 이 전쟁터에 등장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20살이 넘어야 이렇게 군인으로 이렇게 징집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제 군인으로 징집되고 나머지 넷째부터는 징집이 안 됐어요. 그런 거 보니까 다윗은 아마 20살이 안 된 아마 생각한 건데 여러분 또래 나이 때쯤이 지금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나이 때예요. 아무튼 이 다윗이 아직 군대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하루는 아빠가 야, 형들이 군대 그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형들 잘 있나 한번 보고 와.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우연히 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딱 가보니까 상황이 말도 아닌 거예요. 저기 골리앗같이 거의 마동석 한 뺨치는 마동석 상대도 안 돼. 그냥 그런 사람이 딱 있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막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다윗이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것에 누군데 감히 할례 받지 않은 저 하나님 백성도 아닌 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막 이렇게 막 다윗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라가지고 막 군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 저 못된 사람, 이야 저 못된 사람, 이렇게 막 군대 여기저기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소식,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막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야, 골리앗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바로 사울 왕이 듣게 돼요. 사울 왕이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왜 부르는지 몰라요. 다윗이 부대 돌아다니면서 야, 골리앗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렀을까? 아니면은 야, 이렇게 말하는 게 기특해서 불렀을까? 왜 불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넘버원 사울 왕과 흔하디 흔한 그냥 목동이었던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막 용맹한 다윗이고 훌륭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그냥 여러분 나이 때 그냥 밖에서 양들 치다가 그냥 아빠 심부름 온 그냥 청소년 나이의 다윗이었어요. 그냥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윗 왕, 한 나라의 왕이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청와대 갔어요. 와우! 그럼 인스타 막 자랑하고 그러죠. 나 청와대 갔다 와, 셀카 찍었다 하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먼저 질문할까요? 물론 요즘은 뭐 좀 세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먼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대통령이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먼저 말을 꺼낼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사울 왕이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먼저 말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린 다윗의 눈에 보기에도 한 나라의 왕이 이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눈에 딱 보이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이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그 청소년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할 말일까요? 아니, 왕이었으면 당당해야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근심할 수 있지만, 그 어린 다윗 앞에서도 얼마나 초조해 보였으면 다윗이 먼저 말하길 왕이시여,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이 막 낙담하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막 다크서클 내려와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리죠. 야, 상대는 어린 시절부터 용사로 용맹했던 사람이다.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그런데도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아요.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평소에 양들 돌볼 때 사자와 곰들이 와서 양 물러가면 제가 쫓아가서 찾아오고, 만약에 사자와 곰이 저한테 덤비면 제가 멱살 잡고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뭐 이만하면 골리앗과 싸워도 될 것 같죠, 그렇죠? 만약에 이 정도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다고 해서 골리앗과 싸울 레벨이 될까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 그러니까 골리앗을 묘사하는 거에 의하면 사자와 곰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이만하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무용담을 만약에 다윗이 그냥 내비친 거라면 아마도 젊은 패기에서 그렇게 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 같이 함께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저기 있는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저요 사자와 곰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자와 곰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제가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사자와 곰 마주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으니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양을 치던 그냥 평범한 일상, 그냥 그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하루,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던 그냥 양을 돌보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신뢰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 만렙의 아이템플로 장착한 골리앗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건지셨으니까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능히 나를 건지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발휘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골리앗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순간에 더 집중을 해요. 한 링 위에서 화려하게 싸워 이긴 것 같은 그 순간을 우리는 다들 주목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링 위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그 순간이 아니라 다윗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의 그냥 평범하고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했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하루를 우리를 주목해야 돼요. 남들과 비교해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키우던 양들을 돌보던 그냥 다윗이었고, 누군가가 야, 너 양 치는 건 이스라엘 1등이다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양을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바로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불현듯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에 막 쿵쿵 해가지고 막 골리앗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했던 하루를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 야,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에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을까?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 다윗은 사울의 갑옷, 왕의 갑옷과 무기를 다 거절하고 그냥 냇가로 가서 평소처럼 쓸만한 돌을 주워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만일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
평소에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던 것이 없었다면 아마 사울 왕이 주는 가장 최고의 무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좋은 무기, 가장 날카로운 칼, 가장 빠른 활이 있다고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에 그냥 평소처럼 자신에게 익숙한 돌멩이를 주어, 야, 내가 이 돌멩이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지. 야, 내가 이 돌멩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지. 이것을 기억하며 냇가로 가서 돌을 챙겨다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겁니다. 뭐야? 그러나 아니 저 골리앗 싸우러 가는데 아마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야, 너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야, 너 다른 거 몰라도 이 갑옷만큼은 가지고 가. 너 찔리면 큰일 나. 아마 주변에서 다 다윗을 염려하고 걱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맷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1대1로 붙기 위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 같이 함께 45절,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야, 너는 온갖 최신 무기 가장 강력한 갑옷으로 나랑 싸우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는 거야.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건지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다윗은 여러분 나이 때 다윗은 만렙의 그 골리앗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너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기가 막힌 고백.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걸 꿈꿔요. 야, 우리도 골리앗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야, 이런 고백해야지.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너고 나간다. 야, 내가 너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상황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죠. 그러나 이 링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링 밖에서 수많은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다 골리앗을 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 양을 돌보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 내일과 똑같은 하루, 그 똑같은 하루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했던 것, 그것이 쌓여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은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는 다윗이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돌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하루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상,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집,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평소에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때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파도가 왔을 때 내는 저 파도 한 번에 넘을 수 있지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했던 그것이 쌓여서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하루의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다윗처럼 일상에서 잡고 있는 물맷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물맷돌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증거,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나 오늘 하루 하나님 신뢰했다,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일이 없고 모두가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 물맷돌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일상의 순간에서 손에 쥐어진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이것을 통하여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이전과 똑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거대한 어려움, 거대한 파도가 닥쳤을 때 능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신뢰함이 쌓여서 삶의 모든 순간, 어려움이 닥치든 그 어떤 순간이 닥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장차 닥칠 우리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쌓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모든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주어진 평범한 일상 같고 오늘도 그냥 흘러가는 아무것도 없는 하루인 것 같지만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골리앗 같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능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의 건지심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화려하다 박수치는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양을 돌보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능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학업의 순간에도, 저와 친구의 관계의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큰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의 훈련이 쌓이고 그 신뢰의 경험이 쌓여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하루 같지만 그 하루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작은 신뢰 고백들이 쌓여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능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남들이 박수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어서,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을 붙들므로 살아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의 훈련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으로 인해 분주합니다. 친구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민을 우리 하루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성실함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게 있는 양육화. 내게 있는 양육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려
제가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예물을 드림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공급됨을 고백한 것이오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이 비어 혹은 마음이 아직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지극히 평범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쌓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회복했는데 예배 후에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 반 모임이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해서 내려가시면은 이제 교회 마당에서 꼭 반별로 선생님들하고 모임과 교제를 나눠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가는 문은 또 우편으로 이제 가셔서 가시고요. 네, 나가면서 부서에서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스낵하고 음료수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는 드시면 안 되고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능하면은 밖에서 가지고 와서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